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마지막 주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주간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9장 말씀 전체는 비록 구약이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이사야 59장 말씀 전체를 따라가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은 드러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가운데 무슨 질문을 했길래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어렵고 힘든 상황 보이시죠? 도대체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십니까? 저는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더 괴로워야 합니까? 때때로 우리 자신의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손이 좀 짧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조금 더 작은 분이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누군가가 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 삶에서는, 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나요? 제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네, 안타깝지만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죄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저울질하다가 스스로 기뻐서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죄를 선택하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한 번 선택한 이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얽매이게 되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한 번 술까지 가기는 힘들지만 술을 한 번 마시고 난 이후부터는 도무지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우리 모두는 기뻐 죄를 선택하였고 죄 가운데 기뻐서 머물렀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스스로 싫어하였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요, 날 때부터 교만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의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는 오늘 말씀의 선포 앞에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설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착한 행동도 했고 저런 착한 행동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봉사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매우 위험한 자리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처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마련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길, 자기의라는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헌신도, 내 수고도, 내 봉사도 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분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내 자신이 보기에 괜찮은 그 적당히 착한 기준에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에 동의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거룩하려고 발버둥치나 끊임없이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기준 가운데 정직하게 동의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없는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동의할 때 나의 처참한 몰골을, 추악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며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자야말로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자들이며 믿음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착한데요, 나는 의로운데요, 나는 이런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요, 그러는 자들 말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자들, 이런 자들이야말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고백입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정의도 없다, 우리에게는 구원도 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인가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치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우리도 안다라는 것이죠. 죄를 아파합니다. 죄를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죄를 아파하고 죄를 수치스러워하고 죄를 괴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죄를 슬퍼한다고 해서 지어버린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슬퍼한다, 곰이 울부짖는 것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구원이 내게서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서로 대화하다가 말로 상처를 입혔어요. 의도치 않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차 싶어서 그 말은 취소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취소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취소했다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박힌 상처가 사라지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죄는 우리가 사과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영이 죄는 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후회하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괴로워하는 것으로 용서받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수치심에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아파하고 나서는 나는 이 정도로는 부끄러워했으니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나는 충분히 아파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난 아직 지금 덜 아파했잖아. 나는 용서받아서는 안 돼. 용서받으려면 내가 이것보다 나를 자신을 더 괴롭게 해야지, 더 아파해야지. 그런 이유에서야 용서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정반대의 사람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이라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그 감정이라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파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고달프게 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를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내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 처참하고 참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살펴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중재자는 히브리어로는 마프기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자기 몸으로 이 갈라진 틈을 메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시면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죄의 시면을 뚫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죄의 종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는요,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이 대답해 줍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 팔을 뻗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스스로 우리 편으로 나와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죄와 싸우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팔을 뻗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싸우시며 죄를 박멸하시며 우리를 사로잡는 원수, 모든 사단의 세력을 먼저 손을 뻗으셔서 쳐 부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부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우리 편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을 뻗어 인간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임하며 야곱의 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뻗어주신 구원의 손,
바로 이분이 시온에 임할 구속자, 곧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후회와 자책만으로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계신 그분께 그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를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께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죄가 다 남김없이 사라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단 하나라도 값을 치르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값을 다 치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무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짊어지셨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이 선언을 믿는 자들은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용서로 십자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죄를 빌미로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가 죄의 즐거움을 누렸다면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라. 그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나 죄가 용서받으면 이제 사단의 통치도 끊어집니다. 우리를 다스릴 근거가 사단이 상실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에게 죄의 지배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8절을 보잖아요.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께서 입으시던 그 갑옷을 성도가 그대로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며,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는 성도가 싸워갑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권능 가운데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신일교회의 성도인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성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입술을 사용하여 내가 내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선행을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선행과 봉사는 더 이상 자기 의의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선한 열매가 됩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역도 봉사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나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정죄도 그칩니다. 나도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주님께서 행하게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리하여 내 삶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나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넘어진 이후에는 우리의 박약한 의지를 탓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더욱더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입술로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복음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손을 뻗으셨습니다. 시면을 넘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또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함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